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와 또한 니고데모로부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역하심과 운행하심,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물에서 나오고 또한 영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 에크를 두 번 쓰고 있어서 물에서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고 또한 성령에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고 오직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4장에 들어가서 물이 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부터 이미 물이라는 것이 역사가 되고 2장이 아니라 그 1장에서부터 이미 요한의 물세례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또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또 물과 또 연관을 시킵니다. 또 4장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물로 시작했다가 물로 마치는 그러한 일이 있는 뜻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불어 잊으려 하는도다 이렇게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먹는 마시는 그러한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상의 물, 사상의 흐름 뭐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어디에 외국 물을 좀 먹고 왔다, 아니면은 어디서 무슨 물을 먹고 왔는 존재인가 이렇게 하고 너 뭘 먹고 왔길래 헛된 소리 하느냐 이렇게 흔히들 물 먹은 사실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고 더러운 물을 들이게 되면은 더러운 사상을 발설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은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남, 또 그 만남 가운데서의 대화, 그것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되기 전에 오늘은 서론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야 됐던가 하는 것이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또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갈릴리로 가는 목적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야 되는 목적이 왜 그런가 하는 얘기죠. 갈릴리로 가야 되는 목적, 우리 갈릴리라는 단어에서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구르다 하는 뜻이고, 구르다 하는 뜻은 거기에서 사역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굴러간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굴렁쇠가 굴러간다 하는 의미로 갈릴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는 돈다 했던 사람이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갈릴리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헬라어의 음매 그 내용 안에서는 바로
부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 사람도 결국은 지구는 그래도 돈다 하는 말을 결국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것, 구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럼 구르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가? 사람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변화해서 계속적으로 껍질이 벗겨져서 온전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양은 이제 그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받지 않으시고 변화된 모습을 받길 좋아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부르러 왔고 환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이제 오시는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참석하는 그 하객들은 예복을 입었을 때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았던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와도 좋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와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과정 중에서 의의 옷을 입었을 때만이 참례가 되는 겁니다. 갈 수는 있지만 온전한 참례가 안 되면은 그거는 아니감만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역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길목에 도로 사정이 또 그런가 하면은, 지도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상태적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태적으로도 갈릴리 사역의 일환으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구력 공부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사역을 한다 하는 얘기는 익은 곡식이 돼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너희가 권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랍니다. 그래서 권능을 입은 다음에 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익은 곡식이 되었을 때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갈릴리 사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필요합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음식을 든든히 먹고 가야 됩니다. 그죠? 먼 길을 가려면 점심 좀 든든히 먹고 가야 나머지 또 길을 가면서 노정에서 배고프지를 않죠. 배고픔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이제 4장 중반부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먹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기 전에는 분명히 통과해야 될 부분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사마리아는 지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망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인가 지키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간수하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자기 것이 중요한 걸로 알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통과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과한다 하는 얘기는, 이 통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는 그 어떤 커다란 그 어떤 그 구렁이라든지 커다란 어떤 공간을 이제 관통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관통시킨다는 의미는 그와 흡수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름은 나오질 않죠. 이름은 안 나오고 단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다 하는 이런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미 그 사람의 그 지명에서 그 사람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엇인가 아주 골똘히 지키고 있고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 가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신봉하고 의지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들이잖아요. 남편들 다섯이나 체인지해 가면서 그 남편들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랬고 남편들을 의지하려고 그랬고 남편들을 하나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남편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도 사실은 실제적인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진정한 남편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다른 남편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 법의 매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럼 무슨 남편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냐? 그는 전 남편이 있고 두 번째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지금 떠나보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기 속에 있던 사상의 남편을 이 남편 저 남편 해서 사상의 남편들을 다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한 남편 여섯째 남편을 이제 만나기로 예비된 가운데서 이제 상황은 이쪽에서는 남편이 그를 어떻게 만나러 가고 또한 저쪽에서는 남편을 만나러 오고 이러한 상황이 우물가에서 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물가에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여기도 마침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모이는 그런 모여서 아름다운 담화를 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그 우물가의 어떤 그 에피소드는 다 있게 돼 있는가 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도 우물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습니다. 이삭의 그 아내를 맞이할 때도 역시 우물가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는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떠한 무엇을 굉장히 신봉하고 신뢰하고 지키고 아주 맹신하고 있는 어떤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통과한다 하는 얘기는 흡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사마리아인데 또 수가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할 때에 인명과 지명은 유심히 봐라, 유의해서 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술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술도가가 있는 곳이에요. 술도가를 있는, 술을 만드는, 술을 빚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지금 술 얘기하니까 바로 무엇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술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게 다 거기에 계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이 술을 만드는 곳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또한 일으키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또 어떻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지명적으로 본다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밭대기나 논밭전지가 그 부근에 어디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태적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요셉에게 준 땅, 요셉에게 준 밭이죠. 이 땅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밭이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콜리온이 전부 밭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밭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으로 그 성전에 갖다 던졌던 그 돈이 그것으로 이제 그 밭을 샀다 하고 나올 때 그 밭도 역시 이 콜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일부를 챙기고 일부만 하나님께 갖다 드린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땅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뭐 땅을 판 게 아니라 밭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이제 전지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또한 34절에서도 이제 밭으로 나옵니다. 이제 밭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콜리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는 얘기는 요셉이 경작하는 정도의 밭의 수준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요셉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요셉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 다음에 전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태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윗대에 이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상황에까지 전개되는 메시아의 진입 그 상황에까지 전개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곤에서 있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제6시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7시가 아니고 제6시대라는데, 그 7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보여주는 날인데, 그 상태를 지금 역사적인 시각으로 요셉이 준 땅, 요셉에게 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나오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콜리온은 밭이다 말이죠. 그 밭은 무엇이냐? 밭은 우리 자신들이 밭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밭이고, 우리에게 또한 경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를 경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랑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하신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접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상태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한 수가성을 통과하는 그런 노정에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활동하시는데 뭐 행로에 뭐 고나다, 피곤하다 이렇게 해서 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은 제3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을 가지고 계시니까 피곤도 하실 것이고 배도 고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거기 우물가에 그걸 타고 앉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나다 피곤하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과정, 수고를 하시는 과정,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하나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 우물가에 앉았다 이렇게 되지,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물 곁에가 아니고 에피테스 폐계 그럽니다. 에피테스 폐계면 뭡니까? 에피는 위에죠. 우물 위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은 우물이 분명히 그때는 뭐 뚜껑이 있는 우물 같으면 우물 뚜껑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나라 같이 오픈된 우물 같은 경우에는 우물 위에는 물인데, 그죠? 물 위에 앉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우물 위에 앉았다 하는 표현과 우물 곁에 앉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물 곁에 앉았다 이런 것보다는 우물 위에 앉았다 하는 이 표현은 우물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물 그 자체로서 존재를 하고 우물 그 자체로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다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로 앉아 계시지는 못하죠.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와 또 예수님의 상태를 보더라도 벌써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런 단계인데, 감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고 야곱의 우물에 또한 기대고 그것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는 물하고 나오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물로서 존재한다. 우물로서 존재한다. 우물이 아니라 센터로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그때가 제 6시쯤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 6시쯤 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 제 6시쯤 된다는 얘기인가? 우물이 6시쯤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60쯤 된다는 얘기인가? 누가 60쯤 된다는 얘기인가를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우물 위에 지금 앉아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육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육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쭉 진행하고 계시는 상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그 진행 방법으로 통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당신이 진행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야 되는 것도 그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얘기는 광야로 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해야 될 일,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인류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의 과정은 예수님도 스스로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또한 그 연단을 배워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온전한 그 아들의 영예를 얻기까지는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눈물로 통곡을 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어떤 진행 방향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물세례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진행해 나아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의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이수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뭔가 모르게 연그러져 가고 있는, 매듭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존재성이 뭔가 부족한 정도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더욱더 확실하게 연그러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한 예로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예수님 자신도 무엇인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일을 덜 해결되어 가지고 가슴 애타하고 계시는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하게 기다리시고 계셨고 얼마나 답답하게 또한 그 때를 바라보고 계셨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당신은 뭔가 모르게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엿새 후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루 뒤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틀 뒤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꼭 엿새 뒤에서야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형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엿새라는 단어, 여섯째 날이더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상태가 무엇이었느냐? 여섯째 날의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물 위에 있지만 아직은 뭐냐? 여섯째 날이었다는 거죠. 왜? 그는 온전한 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양식, 진정한 그 대상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서 하나, 둘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야만이 온전히 그는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온전한 열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지 아니하면은 사역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대화하고 수가성 여인을 흡수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한 것이고 수가성 여인을 흡수해서 수가성 여인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과업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 6에서 7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흡수해야 될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우리도 이제 믿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가서 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제 말씀의 강이 자신의 가슴 안에 엘리우와 같이 욥 앞에 나타나던 그 엘리우와 같이 자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말씀이 자기 속에서 북받치고 막 차고 올라서 터질 것만 같고 말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못 견딜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는 이제 온전히 이제 대상이 없으면은 주지를 못합니다. 마치 아기를 가진 그 엄마들이 보면은 그 젖이 불어나서 그 젖을 주체를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물이 충분하지만 대상이 없으면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을 찾아서 다녔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대상을 찾아서 다녔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뭔가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고 신뢰하는 반면에 단계를 넘어온 사람. 근데 마침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남편은 5이고 예수님은 6이다 말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5을 6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5이 된 상태를 6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께서 접수하시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파되고 우리와 흡수되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은 바로 다섯이라는 단계를 지나온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섯째 단계에 들어갔으면 일곱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곱이라는 것은 갈릴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영예와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섯째 이 단계에서 분명히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어떠한 대상이 그에게 하나 연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뭘로 나옵니까? 이 뒤에 이제 예배론까지 나오잖아요. 예배론. 이게 요한복음 4장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그럼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하는 예배인데, 그 이러한 모양이 무슨 예배입니까? 결국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 온전한 연합이 곧 예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부합되는 것이고 땅에 엎드려 완전히 개처럼 납작 엎드려지는 것을 보고 예배다 하는 이 의미상, 단어의 의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땅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의미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를 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그 예배의 근간이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교회에 가서는 이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외우기도 하고 또한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사실상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실천이 물론 따라져야 되겠죠. 얘기가 잠깐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배경적으로 본다면, 그, 야곱의 우물이 가깝고, 예수께서는 행로에 권하여 하고 말하는데, 행로에 예수님께서 권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권하다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것이 실제로, 권하고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한다 하는 의미, 활동한다 하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더니 제6시 시간은 때가 제6시더라. 예수님의 상태가 제6시더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고요. 자, 7절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부분에서 물이 아닙니다. 도스모이 페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스모이 페인, 그러면 페인이라는 단어는 피노라는 원형인데, 이 피노는 뭐냐면 마시다 하는 것입니다. 휘도르를 좀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스모이, 만약에 휘도르로 그랬으면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스모이 페인 그렇습니다. 도스모이 페인은 뭘 말하느냐? 도스모이 피노를 말하는데, 피노라는 원형의 단어는 뭘 말하면 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다, 음료를 마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다. 마실 것을 좀 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무엇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가 안 들어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가 아니고,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물자가 안 들어가 있고, 무조건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지금 무엇을 마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원했던가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원문 성경에 들어가서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추려낼 수가 있고 깊은 의미를 우리는 또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스모의 휘도로 하지 않고 도스모의 폐인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것. 그래서 이 뒷구절에서도 말하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는 이런 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혹시 이 휘도루를 사용하고 있는가 싶어서 주변 단어 예수님께서 표현한 그 단어들을 다 추적을 해서 봐도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도스모의 폐인을 주장했지 휘도루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시다 하는 것은 뭘 마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시고자 했던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물 한 접시 아니면 한 컵이라도 얻어 잡수신 기억이 안 나죠. 기록이 없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하죠. 물기를 기름도 없고 물 들어온 사람이 두레박도 안 가지고 물 들어왔나?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 문장 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너를 내가 흡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내가 너를 흡수하고자 한다. 너가 나를 용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영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도스모의 휘도루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물을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는 해석이 또 들어갔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라.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라.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 것을 사러 갔을까? 빵을 사러 갔을까? 아니면 무엇을 사러 갔을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생선을 사러 가실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종치 않는 관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상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무엇을 구하였을 것이요가 안 나와 있죠.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구하였을 것이요. 누군 줄 알았다면 무엇을 구하였을 것이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물을 구하든지 아니면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금을 구하든지 구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하고 나오는데 이 문장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원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가 어떤 번역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오번역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이러한 문장인데 구체적으로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수안 헤테사스하고 말합니다. 수안 헤테사스 아우톤
수안 헤테타스 아우톤 그런 것은 내가 그를 아우톤 목적이 아우톤입니다. 그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가 아니고 그를 구했을 것이다.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물을 구하든지 아니면 돈을 구하든지 금덩어리를 구하든지 구하는 목적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를 구한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자신이잖아요. 나를 구했을 것이죠. 그 영접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영접 사건 항상 마음에 두시고 영접과 또한 나중에 나오는 이 예배 그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이 부분이 그쪽으로 맥을 잡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장 안에서 그 문장으로만 머물고 그 문장과 똑 띄어서 보면은 이건 뭐 자칫하면 억지 해석같이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속으로 또한 그 내용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전체 통째로를 보고 통째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각도를 잡아 나가야만이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가요? 절수가? 네. 지금 벌써 10절까지 왔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 물기를 그릇을 준비를 안 하고 왔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실제적인 물일과 연관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여인도 무슨 물이 다급했던 거예요. 물이 다급했던 거예요. 진정한 생수의 물이 다급했던 것이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상의 물이 다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상의 물, 생명의 물, 이 사상의 물을 보고 생명의 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상의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요즘은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 진정한 샘물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 뭐 무슨 영성 세미나든지 뭐 요즘 뭐 또 뭐 많은 그 세미나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그 빈도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모이는 집회도 볼 수가 있고 여러 명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때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처럼 목마른 자들이 많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몰래 가고 또 이쪽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또 몰래 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집회를 가지고 뭐 잠실에 무슨 뭐 죄사함의 비밀인가 그걸 증거하는 그 목사님 그쪽의 단체들을 보니까 뭐 그 운동장을 다 메울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지금 정통교단이 굉장히 협공을 받을 정도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장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뭐 말씀들을 배웠다 그러면은 또다시 지금 이 개신교 정통 교리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말씀으로 꼬리를 물고 말씀을 굉장히 중무장을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어떤 단체들이 더 많이 좀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오늘날 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오늘날 이 개신교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자극이 돼줘야 돼요. 자극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가 믿는 게 잘못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게 뭐 어떠한 것이다. 좀 찔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좀 대신 좀 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각하고 깨워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깨어 일어나서 그렇다면 뭘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이 표준인가? 무엇이 증거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찾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여기가 진리가 있다, 뭐 여기가 참 말씀이 있다, 여기가 원문을 통해서 뭐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아무리 공부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는 날, 공격받고 자극을 받는 날에는 안 되겠구나. 살펴봐야 되겠구나.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혹시 잘못 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잘못 갔다, 잘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해서 따져보고 찾아보면은 마지막에 갈 곳이라고는 오직 원문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던 그분이 따로 지금 오셔서 이것이 참이다, 저것이 참이다 증거해 줄 리도 만무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다고 하는데도 각 처소마다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다고 주장하니까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옳은지 이 판가름이 나질 않습니다. 각자가 다 지금 오늘날 개신교 교단이 한 500여 개 이상의 교단이지만 각자가 다 자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거 뭐 어디게 하나님이고 어디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갈 곳이라고는 원문 텍스트 놓고 원문 텍스트가 뭐를 주장하고 있는가, 뭐를 말하는가 판단 기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는 개혁 성경 가지고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이제 좀 그런 대로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조금 개혁 쪽으로 가고 있고 조금 뭔가를 깨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성경 다 집에 가보면은 한 서너 가지 성경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한글 성경일지라도 성경만 해도 한 서너 가지 성경을 놓고 보고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어 실력들이 요즘은 굉장히 좋아져서 영어 성경도 몇십 가지가 되는데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성경을 또 놓고 대조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실마리가 풀리질 않습니다.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원문 성경 쪽으로 들어가서 원문 성경을 해석하고 원문 성경을 통해서 뭔가 증거를 찾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이제 목회자들이 더 빨리 참 변화되고 더 빨리 개화되어서 지금 원문 성경으로 돌아와서 원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성령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모든 정보가 참 공개되고 모든 정보가 지금 참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마당에서 기독교의 정보만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 정보는 사실 다른 어떤 뭐 물리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비해서 너무나도 뒤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보가 노출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뭐 몇몇 사이트에서 이제 조금 공개하고 조금 이제 알려지려고 그러는데 대다수를 가보면 아직도 보면은 뭐 구닥다리 몇십 년 전에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칼빈 철학론, 칼빈 신학론, 어떤 교리론 이런 것들이나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라도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이제 정보가 흔하면 흔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더 개선된 거, 더 확실한 거,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서서히 맛들이게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더 엄청난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살찌고 그분들이 풍성한 꼴을 먹일 때에 오늘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풍요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또 다른 길로 잠깐 갔는데, 그래서 지금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들, 물을 길르려고 이곳저곳 헤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보수적으로 그냥 많은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보수 노선을 가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거보다도 과연 물을 목이 마려워서 목마려워서 애타 찾고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에게 우리는 줄 것을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물이 되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째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편 또 버리고 이제 새 남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그 대상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위치도 또 바로 이런 센터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데나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잃어버린 양은 사실은 그 스스로가 빠져나온 양입니다. 그 울타리에서 스스로가 탈출해서 나온 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강의할 때에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누구 쪽에서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쪽에서 빠져나온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 데 없고 물을 깊은 데서 이 생수를 어떻게 삼나이까 하고 묻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벌써 어떤 실제적인 우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는 것은 상태적으로 큰 자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쯤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하도록 영생의 존재가 되도록끔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겁니다. 그 물은 먼저 내 안에만 있고 바깥으로 흘러보내지 마라 할 때가 있죠. 우리 아가서에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이다 이렇게 말하죠. 봉한샘, 이 봉한샘은 너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말게 하라 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자신만 길러서 자신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래서 생명의 영생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먼저는 자신이 먼저 목을 축이고 자신 안에서 자신의 물로서 자신의 목마름이 이제 해갈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해갈이 되고 자신이 배가 불러진 자라야만이 이제 나아가서 전파할 수가 있죠.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데 18절에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건 지금 어느 남편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자는 하고 말하니까 지금 있는 자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있다 그랬을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얘기에서 어디에 집에 있는 남편을 말할 것이냐 바로 코앞에 있는 예수를 남편으로 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장상 한글 문장상에서는 도저히 이걸 찾을 수가 없지만 원문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지금 있는 남편은 바로 현재 바로 그 수가성 여인 바로 앞에 있는 그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남편인데 아직은 너 남편이 아니구나. 아직은 너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 남편이 아직은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5이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이제 하늘 같은 남편이다.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는데 남편처럼 나를 지도하고 나를 또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를 지도하기도 하고 나를 하나의 관장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이나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도 제가 봤지만 로마서 7장 본문에서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께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지금 법으로 남편 법에 매인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남편,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의 부부의 상태에서 남편의 법하는 그 법에 우리가 매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편이 별도로 지어준 법이 있습니까? 남편이 별도로 지어준 법, 뭐 일찍 들어와라,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라, 이런 거, 그것이 그 법인가요? 그거는 생활이죠. 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이 노모스는 율법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진 법, 옛 남편이 가졌던 법, 이것은 옛 남편, 옛 하나님, 옛 아버지, 옛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육체의 법, 아니면은
지금 모세가 전한 법, 사람의 유전,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단계로서는 1단계의 남편, 나름대로의 최고로 알고 있던 그런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면은 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대상, 그런 하나님 쪽으로 믿고 있던 그러한 믿음의 대상의 남편이 만약에 1단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2단계는 또 뭡니까? 아, 그것만 아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도 충만히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성령을 부르짖는 그러한 어떤 단계로 또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가만히 보면은 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성장 단계를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뒤로 돌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몇 년 전에는 참 신유 은사도 했고 몇 년 전에도 난 방언도 많이 했고 몇 년 전에는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전철 같은 데서도 막 다니면서 외치고 그냥 이런 것도 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식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때는 뭐 신유 은사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방언도 하고 이럴 때는 막 그냥 예수 믿는 것 같고 능력이 내게 막 출출 넘치는 것 같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신 것 같아. 이러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뭐 상담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분이 고충을 한번 털어놓는 걸 봤는데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게 무엇도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계적으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러한 남편을 붙여서 그러한 일을 하게 했고 저 때는 저러한 남편을 붙여서 저러한 일을 하게 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쪽으로 나를 유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대상이 뭐 은혜 충만히 하고 뭐 방언하고 뭐 주여 주여 불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때가 지나면은 그거보다 더 정숙한가. 이제 기도 소리도 이제 크게 외치는 것보다도 조용히 하는 거. 막 크게 외치는 기도원 같은데 부흥회 같은 데는 이제 가기 싫어져 버려요. 한때는 우리가 그런 부흥회 뭐 열광하는 그런 부흥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회가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면 또 조용히 부흥사경회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또한 유행처럼 각 교회마다 퍼질 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교단의 교회적인 묶음도 그렇게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어떠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을 보더라도 일곱 날의 그 과정,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 날의 과정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변화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확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은사라든가 여러분들 안에 있던 방언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령 권능 행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건 아닙니다.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최고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우리를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러한 최고라고 여길 때에 그것이 하나의 남편처럼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의 과정들, 지나온 여정들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과정들이 다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의 단계가
5단계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5째 날이 지나고 나서 6째 날이 되니까 사람이 나옵니다. 5째 날까지는 우리들이 행동했던 것이 정말로 뒤로 돌아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했다고 하기보다는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과 같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의 형상도 있고 또한 짐승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또한 사람의 형상도 있다 하고 4가지 형상들이 나옵니다. 우리들 안에서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스토리가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자가 이제 예배의 스토리로 지금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예배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진정으로 또한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 뒷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이 4장을 아무래도 3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오늘 예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던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내재해 있습니다. 하오나 이 일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